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는 건 상식이죠. 물론 이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잘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신앙 성공을 위한 필수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듣는 내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내가 맡은 본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본분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할지를 잘 듣고 가슴에 새겨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성공은 인생살이의 성공이에요. 아무리 인생살이를 성공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땅에서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세죠, 그죠?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하기 전에 항상 기본 자세로 돌아가요. 끊임없이 기본 자세를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잘 갖춰야 되는데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 겸손과 온유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겸손과 온유 뭘까요? 예수님 더 닮기 원한다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대속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와 수고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맞이하려고 서 계신 예수님을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뵙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 알게 되었네.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네.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비움으로써 채워지네. 부정으로써 긍정에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 케노시스 비움의 길, 하나님의 심정. 케노시스라는 건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비우는 것, 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케노시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나를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려고가 아니라 죽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해야 된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해야 된다.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뵙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심판,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그 죄목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교만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 의식이에요. 그러면 또 이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는 무엇일까? 유대교 율법을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키는 것. 자기들이 유대교 율법을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근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죠? 유대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며 병들지 않고 건강하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인데, 이러한 여유로움, 부유함, 건강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요, 곧 구원받은 증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믿는 근거는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는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보응받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나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안식일을 마음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과응보 사상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 곧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죄인으로 정죄했다라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고 일으켜 세워져야 할 대상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했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목회자, 신학 교수만 해당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저주받아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라는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산다. 그들은 기도할 때 이마나 팔에 매다는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달고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니며 거룩하게 꾸민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을 찾는다. 길에 나서면 거드름을 피우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거나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그들과 너희가 이제 비교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지 말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랍비시고 너희는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불러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가장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교황, 신부, 거기에 아비 부자가 붙어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신부나 뭐 주교나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또는 아버님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담아서 불러야 돼요. 민수기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으로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훈련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교육 내용은 제가 3주, 4주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자리가 어디냐. 네 자리를 지켜라. 이게 교육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자기 자리,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자예요. 애굽에서 왕 노릇했다든가 뭐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가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도록 모세의 인도와 가르침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거예요. 반복 훈련, 그죠? 재교육을 40년 동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비루라고 이제 하비루, 앞비루, 히브리,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르게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데 어쨌든 하비루, 그럼 뭐 앞비루, 또 히브리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종족에 대한 이름으로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었다. 또는 수다한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즉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 일어난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은 수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다라는 거고 그들을 모두 다 하비루 또는 히브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비루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노예 계층을 일컫는 사회학적인 용어다 그런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노예 계층들을 일컫는 사회학적인 용어가 이제 하비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최하층 계급인 하비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레위기는 성막 봉헌식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는 광야길 내내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교육시키셨는지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광야 학교 훈련을 통과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나 민수기는 광야 학교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계약 공동체 구성원들이 광야의 모래밭에 어떻게 묻혀갔는지 너무 고상한 표현이죠, 그죠? 광야의 모래밭에 어떻게 묻혀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과정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자기 자리 찾는 것과 자기 자리 지키는 것, 곧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과 책임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간 길이 아닌, 광야에서 죽어서 모래가 된 것이 아닌 출애굽 2세대들이 간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 한 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12장 전체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께 심하게 책망받은 그리고 심판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너가 잘못됐다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 구스가 에티오피아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꼭 에티오피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걸 이제 비난했다 본문으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이라 얼굴이 검은 여자인데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냐. 문맥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맞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출애굽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수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고 그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비루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 거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부터의 일이에요. 출애굽 당시에는 아브라함 자손만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족속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들을 이방인이다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철저하게 구분하게 된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 즉 바벨론에 그죠? 그래서
귀환할 때, 또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에 더욱더 철저하게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을 하게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차 때 온 게 아니라 2차, 3차에 이제 귀환을 하는데 이들이 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15년은 시작했다가 공사를 진척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면서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렇게 된 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본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아시리아에 멸망하면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 되게 만들었고 혼합신앙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다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을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요. 눈물을 먹은 거 사실 쫓아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 강한 제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은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의 스포츠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는 그런 작업을 아주 무모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자기들을 다지는데, 그렇게 다지면서 강력하게 대두되는 게 이제 음식 규례예요. 이 음식 규례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이스라엘이 헬라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안식일에 운동 경기를 보러 간다든가 뭐 또는 연극을 보러 간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게 돼서 음식 규례가 강력하게 시행되는데, 이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는,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여전히, 물론 이방인이다 그래서 교제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코셔 마크가 붙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거기는 2개 이상 섞질 않습니다. 아주 온전히. 그래서 고기와 우유를 섞지 않는다든가 또는 우유와 뭐 다른 유제품을 섞지 않는다라든가 섞지를 않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 코셔 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슬람은 그것과 같아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문제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들은 그걸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한 것이 단지 구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부인 시보라를 놔두고 첩을 들인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모세는 첫 번째 결혼했는데 시보라와 결혼하죠. 미디안 여인이에요. 미디안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시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시보라 이야기가 한 3번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를 만나던, 이제 미디안에 들어갔는데 우물가에 모세가 앉아 있었더니 시보라가 아버지 양떼를 몰고 오다가 이제 만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이제 결혼하는, 그때 한 번 이제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이 시보라가 자기 아들 둘과 함께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자기 딸과 외손주 둘을 데리고 다시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보라는 아주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는 거예요. 십보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광야길을 오랜 동안 모세가 홀로 가다가 구스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12장 한 장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것으로 채우고 있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자기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돕는 역할을 하는 자였지. 그죠?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모세 하는 일과 같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진 거예요. 왜? 혈통적으로는 모세가 가장 밑에 동생이잖아요. 자긴 누나고 자긴 형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끌려고 하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서 발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떠나고 난 자리를 여호수아도 채웠고 갈렙도 채웠고 미리암과 아론도 채웠을 것이고 특별히 미리암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누구만 벌을 받죠? 미리암만 맞잖아요. 이것도 기분이 되게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같이 그랬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쫓겨나냐? 왜 아론은 남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미리암이 주동자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범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 동생 아론에게 이제 그렇게 해서 누나 말을 아론이 이제 거부 못하고 같이 동조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떠나고 그 자리를 주도적으로 미리암이 채웠는데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이 자기 설 자리가 빼앗겼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라는 겁니다. 누구를? 모세를. 그리고 이 구스 여인을. 이 구스 여인은 우리가 흑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지만 모세가 의논할 만큼의 믿음으로나 그죠? 삶으로나 그런 위인이었다 그런 거예요. 함부로 모세가 자기 아내를 들인 게 아니라 넉넉하게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닥치는 여러 가지 예측 불허의 사건들을 의논할 만큼의 수준이 구스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그냥 단지 아내라는 역할을 위해서 이 여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어려운 일들을 의논할 대상으로 참목격으로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미리암은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비난을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말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얘기했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만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왜 그렇게 말하냐. 너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얘기했냐? 아니야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어 라고 하자마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강림은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제 임하는 거지 강림 그렇게 말하는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었겠죠. 그죠? 회개했겠죠. 그리고 나서야 다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길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 자기 자리 찾기, 자기 자리 지키기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누구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켜 행하는 자를 일컬어 거룩한 무리, 성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성도라는 자가 자기 자리를 떠나고 자기 본분을 상실하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 만약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지옥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영원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시기하고 미워해서도 안 돼요. 내가 무엇을 보았네, 무엇을 들었네 하면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설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 나라, 내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뵙고, 그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것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 세상을 다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된 만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 자체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 자체로 사람을 평가하죠.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어. 근데 그 직업이 내가 보기엔 별일 없어.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폄하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남이 애쓴 것을 뺏어가는 그런 죄, 그런 그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말고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직업 자체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을 귀하게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일 자체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가하시는데 일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손해 끼치는 게 아닌 이상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면 귀한 거예요.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다만 책임을 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누가 어떤 친구가 아는 사람이 어떤 직업 내가 가진 것보다 뭐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입을 닥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뭐 안에서 뭐 알바를 하든 누구든 다 귀한 거예요.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붙을까? 모세의 시종자, 모세의 종자. 이게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발 닦을 물을 부어주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있다가 발을 닦으면 닦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장 천한 자, 그걸 시종자, 종자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의 시종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냐? 아닙니다. 가장 큰 지파의 대표였어요. 지파장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기를 가장 천하고 낮은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그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일까지 하고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다른 누구를 폄훼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사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고 진실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억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는 자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구스 여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미디안과 아론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고, 아무도 일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공동체가 커지면 그 일할 사람이 있으면 나는 좀 뒤로 물러나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그동안 해왔으니까 뭐 일할 사람이 있어도 내가 다 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구스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자리를 잘 알고 내려와야 될 때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임금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또 종들은 자유가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남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주인이 자리에 앉아서 종들에게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의 종으로 왔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우리를 섬기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우리를 죄에서 놓여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야 되고 함께 나누어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성도는 이 세상이 파멸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을 막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후변화로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죠? 유럽은 폭염, 산불로 날리고, 아시아, 특별히 일본이나 중국은 비로 날리고, 그리고 코로나 변종 때문에 난립니다. 어느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2030년에 서울이 물에 잠긴대요.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그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녹으니까 빙하 녹은 물이 바다로 가면 바다 해수면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다 잠긴다라는 겁니다. 한반도라고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닥칠지. 여기 이제 2030년이라 그랬는데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교회가 오늘 여기 모인 소수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랜 동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탕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간구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엎드려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로, 복된 교회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이 삶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11조를 드리고 선교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정말로 11조를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힘이 지나도록 애쓰고 수고하여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특별히 성원이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그런 물질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대를 살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물질로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11조와 선교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